축복합니다. 시간 서로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의 성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이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라는 이 제목에서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 또 불 같은 모습,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로 그냥 바로 읽고 또 인식되는 대로 생각해 보면 바람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야구에서 바람의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막 하잖아요. 빠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바람 하면은 이제 바람둥이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는데 성령이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또 불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이 시간이 불금이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불금에 이제 뜨겁게 열정적으로 놀죠. 그런 비슷한 이미지로 불 같은 성령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불이다. 이 어떤 의미로 이미지로 이렇게 인식이 되시나요? 열정적이다, 뜨겁다, 이런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문화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적인 맥락 안에서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으로서 이 이미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실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점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어떤 소리가 났나, 불이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을 설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다른 데서는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바람, 생기, 호흡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구약에도 이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루아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영,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 안에서 같은 단어가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아멘.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인용 구절을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이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비추어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장소에 가득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시체가 방치되어 있다가 다 썩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뼈만 남게 된 것이죠.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그냥 뼈, 그냥 시체만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게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완전히 말라서 결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잘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푸뉴마입니다. 생기, 숨, 호흡,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 바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날 뿐 아니라 강한 군대가 됩니다. 이 에스겔 37장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완전히 죽은 존재에게 생기가, 바람이,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하면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인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언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는 것을 바람과 같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마른 뼈를 살리는 환상에서도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장면만 살펴봤는데요. 이런 구약의 맥락 안에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작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흙과 같은 존재, 마른 뼈와 같은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의 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생명이 가득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거룩한 군대로 세우신다 하는 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에스겔 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군대로 세워주신다 하는 놀라운 약속과 예언들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죄인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입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불의 혀라는 이미지도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불이라는 이미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을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재로 변해서 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죠. 특히 떨기나무는 장작 같은 이런 두꺼운 나무가 아니라 관목, 덤불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가 금세 재로 변하고 불은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실 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이제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구름, 불 기둥인데요. 이제 불로 임재하셨죠. 또 이제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6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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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스랍은 천사죠. 이사야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막이 있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천사들이 이제 찬양하고 있고 연기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표현하는데요.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피곤해가지고 입술이 부르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순히 내 말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입술의 부정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기서 핀 숯, 이것을 또 다른 번역에서는 타고 있는 숯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지로 따지면은 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여호와의 충만한 임재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바로 내 입술이 더럽다, 내 존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모든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죄악됨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 나는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땅한 반응이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동시에 그런 우리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이죠.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거룩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신 성전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그 빛을 비추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빛을 보고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핀 숯, 불덩어리로 그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구약에서 불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 이미지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불의 이미지가 사용되지만 무엇보다도 죄인을 정결케 하고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 그 역할로 이 불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 타는 금요일, 불금, 불같은 성령 하면은 뭔가 열정적이고 막 활기가 넘치고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구약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죄를 소멸하는 불,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고 연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롭게 하고 더 나은 존재로 회복시키는 완성하는 불, 심판의 불이며 연단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할 점이 이겁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사야를 정결케 하는 것은 이제 입술에 이 핀숯 불덩어리를 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뭐 둥그런 불 아니면 뭐 큰 불, 막 이글이글거리는 불이 아니라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의 모양을 하고 있는 불인 것이죠. 이 혀라는 게 구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나의 말의 부정함을 통해 나의 존재의 부정함을 나타냈듯이 이제 혀가 마치 이제 말을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내 죄의 근원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시편 10편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리고 잠언 17장 20절인데요.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인, 악한 자를 마음이 굽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혀가 패역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혀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혀, 곧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거친다는 것이고 말로 자꾸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마음, 존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과 혀로 말로 죄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혀와 입술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범죄한 이유로 이 입술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 또 서로를 죽이고 상처 입히는 말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런 시편과 잠언의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은 단순히 이제 말의 힘이 세다,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교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우리가 이 말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을 기억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하나님의 임재, 정결케 하시는 이 불이 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면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군대로 만드시는 이 바람,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로서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절에 의하면은 이때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은 이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에, 죄인이기에 우리의 입술로, 혀로 온갖 더러운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거짓말, 생명의 역사를 거스르고 파괴하는 말이 나오던 그 입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이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 아까 2절에서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혀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나타내는 그 개념이죠. 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부정한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이 입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온몸, 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존재가 이제 바르게 세워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힘센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커다란 배가 작은 키로 운행되는 것처럼 혀가 비록 작은 것,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제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이고, 말을 제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선포하지 못했던 이들이 감히 세상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멋대로 나아가는 이 배의 키를 손에 쥐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쥐고 운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완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혀를 붙잡아 운행하시는 것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출발한 초대교회의 역사, 이 성교의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혀를 붙잡으시고 다스리셔서 이 사도라는 배에 있는 혀라는 키, 이 교회라는 차에 있는 혀라는 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써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자 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흙과 같은 존재, 마른 뼈와 같은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이 완전히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를 생명이 가득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고 군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며 더욱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며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꿔준다, 우리를 담대하고 용감하게 해준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 단순히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하지만 이런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생각과 성품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핸들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무당이 귀신을 부리듯이 막 이용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성령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심으로써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초대교회의 이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